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서신 앞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은 평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나 근심이 많은 건 무조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심하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탄식하는 이런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축복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늘 깨어 있으면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근심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한 장로님께서 계시는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어요. 가끔씩 전화통화가 될 때가 있는데, 최근에도 장로님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의 마음에 있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 것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보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시고 싶은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걸 가지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고민이 깊은 고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럼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을 다하셨고,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은퇴할 때도 교사이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써주세요, 내가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물질의 헌신을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건가 고민하다가 훈련을 새로 받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병원에 가서 말기 암이나 이런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위로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가지신 고민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같은 시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의 고민에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고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며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매순간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119편 9절에서 한 청년의 고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일반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을 뜻하기인데 어떤 때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종을 가리킬 때도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하인이나 종 이렇게 부를 때 이 단어가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원숙하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어, 아직도 뭐 제대로 한다고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어, 지식이 적어서 부족함이 많은 상태, 혹은 하인과 종은 그 신분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좀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뭔가 좀 더 성공해가지고 채워져야 될 그런 상태, 아직 부족함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원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면 어떤 걸 올리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모자란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를 채워서 이 사회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게 전망이 밝은지, 그러려면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어떤 분에게 가서 배우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게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질문, 출세하기 위한 질문, 부자 되기 위한 질문,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하면 이 청년의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좀 생뚱맞죠. 무엇으로 행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올린 이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이유는 시편 15편에서 다윗도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였거든요. 주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있고 싶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저 주님, 하나님 당신과 같이 사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말해놓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셨나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혼란과 착각을 경험할 때가 많은 건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전도사로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드디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상가에다 조그맣게 예배당을 만들고 개척교회를 심호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들도 몇 분이 안 계시고 재정도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말하죠. 그 아무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새 무척 고생하신데 아주 힘들대, 기도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쭉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는 재직회를 조직을 하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상가에서 나와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아담하게 짓게 되고 성도가 이제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 있잖아, 성공하셨대, 성공. 그래가지고 요새 잘 지내신대, 아주 잘 살고 있대,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 성공했대, 요새 잘 살고 있대, 그 말이 맞는 말이겠어요? 틀리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견 염려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다는 것은 개척교회 할 때 비하면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조금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마음이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보다 자기 자부심에 깊이 빠져서 교만해져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그럼 성공한 겁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초점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 가지고 그거 위에 몸부림치며 살고 계신가요? 단지 교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편안히 살길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그 소원이 그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소원이 되어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가치를 나는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애쓰고 있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런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 소원, 그의 기도, 다윗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고민과 기도와 소원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행실이 깨끗하다는 건 그의 삶이 깨끗한 것이고 그의 영혼이 깨끗한 건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제가 깨끗한 인생을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청년을 어떻게 볼까요? 이 청년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어떨까요? 여기 좀 딸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청년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되고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한번 자네의 포부를 들어보세. 그랬더니 딱 앉아가지고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위감이네 그러시겠어요? 약간 떨떠름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청년이 신수도 훤하게 생긴 젊은이가 오더니 딱 선물 하나 내놓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땄고 저는 이런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몇 살쯤 되면은 아파트 몇 평짜리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공해서 대개 따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왕비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 너 이리 와 됐어. 근데 저쪽 구석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넌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저 청년은 시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저 인생 살겠나? 마음으로는 그 청년 귀하긴 귀한데 딸 주려고 그러면 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해. 저 청년 착하긴 해. 근데 답답해. 아마 이 중에 내 남편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긴 한데 답답해. 그럼 여러분, 아까 다윗의 기도가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답답한 사람일까요? 다윗도 답답한 데가 있죠. 만약에 다윗 보고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할 게 있으면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답답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망했습니까? 답답해서? 아니요.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며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건요, 그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비밀 우리도 터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걸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그럼 경험에서 터득했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 가족들까지도 다윗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인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 들판을 누비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년을 영웅보다 더 위대하게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그 동굴들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궁궐에 살았죠. 그 궁궐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가 머물던 그 들판과 동굴이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윗은 터득한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묻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나는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그가 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우리도 터득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게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였고, 다윗에게는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였죠. 여러분, 그 인생의 소원과 기도와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주님의 장막에 사는 비결, 그게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성산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언제까지라도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답답하게 행동하죠. 그 부하 장군이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손도 못 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손도 대지 않고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기다리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에게 왕의 자리도 주시고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가져오고 불법은 더 큰 불법을 가져오고 악으로 행하는 건 또 다른 악을 가져오는 게 이 세상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답답해 보여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답답해 이런 말도 듣고 어떤 땐 진짜 답답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는 날이 오면 이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떡이 많고 나보다 더 포도주가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그걸 깨닫고 노래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먹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보다 쫓기면서 모든 게 부족한 다윗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편하게 자는 사울보다 동굴에서 쪼그리고 자지만 훨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데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지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고 나중엔 하나님이 다 그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이 그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할 때 이 행실,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길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행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길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어려워도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 이 길이 바로 행실이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우리 교회 교육주일이지만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슨 기도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 고민하며 사는가? 저는 영락의 젊은이들이 오늘 본문의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다음 세대가 다윗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서 질문하면 우리 영락의 이 장년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약삭 빠르고 출세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뒤처지고 바보 되나?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도 이런 소원 가지고 거룩한 고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룩한 고민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 좋아하세요? 네. 떡 좋아하면은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떡 좋아하는 사람 정말 그런가? 떡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입니다. 6절. 구약 성경 307면쯤에 가면 있습니다. 29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떡을 못 먹게 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나오죠. 떡도 먹지 못하며.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큰일 나셨어요. 떡도 먹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돼 있죠. 근데 포도주나 독주는 술이니까 언제나 맑은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데 취해가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제대로 옷도 입지 않고 누워있다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마시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얼굴에 좀 목사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언젠가 병원에 가니까 술 많이 드세요, 이렇게 건강에 관해서 상담하면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떡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다시 천막을 다 챙겨서 또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떡이나 포도주 같은 걸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다 뭡니까?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포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곡식이나 포도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거는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파종을 해서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광야에도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농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광야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을 생각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실 생각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떡도 안 먹고 그걸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고,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건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들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떡의 재료, 포도주의 재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재료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난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겠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린 다 죽어.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12명 중에 10명은 나를 불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백성들로 소요를 일으키도록 선동했으니까 그 정탐꾼들 10명이 죽었고, 그리고 거기 노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벌을 받아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은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년만 지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어디 한 군데 머물러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이동하면서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정착하는 농경의 삶과 이동하는 유목의 삶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영성의 색깔은 유목민 영성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70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도 계속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갓난 아기에서부터 70세 될 때까지 시간 속의 여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젖 먹던 갓난 아기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시간 속 여행을 하시는 나그네가 아니십니까? 아무리 내가 한 군데 정착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들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잘 데가 없어서 허둥대다가 어떤 한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빼끔 열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던 수도원의 수도사인데 해가 져서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가라고, 재워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인사를 하고 돌이키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지. 그러세요? 전에는 누구 집이었나요? 우리 아버지 집이었지. 앞으로는 누구 집이 될 건가요? 우리 자식들 집이 되겠지. 그럼 선생님 집이 아니군요. 이렇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니까 그 주인이 문 열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내가 뭐 손에 많은 걸 쥐고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인 노릇 해보지만은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권력이나 무슨 재물이야 바깥에 있는 거니까 놓고 간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내 거 아니냐. 아이고, 지식도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얼마 안 한 분이나 80대면 다 평준화됩니다. 다 평준화돼서 비슷하고, 팽팽하던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비슷해요. 머리숱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조금만 참으면 다 비슷해져요. 너무 그렇게 고통받을 거 없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 유목민의 영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다음에 또 계속 옮겨가요. 그러면은 갈 길이 먼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많은 짐을 가지고 끌어안고는 여행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깨에 배낭 하나 딱 메고 단촐하게 해가지고 가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막 짐보따리를 5개, 10개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아니하고 유목민처럼 이동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단촐하려면 손에 쥔 걸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들, 그거 다 끌어안고 하반기를 허둥대면서 땀 흘리며 걸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나는 가지고 살겠다. 이거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절제는 욕망을 버리도록 만들어주고 많은 걸 움켜쥐면서 그게 성공인 줄로 알고 사는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 좀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때는요, 배낭을 큰 걸 사가지고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다 먹을 초콜릿, 과자, 음료수, 거기다 또 밥해 먹을 쌀도 혼자 먹으면 될 걸 막 여러 명이 먹을 밥을 할 만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다 지쳐가지고 그냥 해먹기도 전에 내려와야 될 판이에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들 너댓 명이 가야산에 가기로 했어요. 가야산이 1500m 가까이 됩니다. 1400m 넘는데 다들 찌개거리 뭐 다 준비해 오기로 하고 저는 그거 밥을 하는데 필요한 버너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갔죠. 그래갖고 다 물 붓고 지금 막 찌개도 막 해가지고 끓여야 될 판인데 저도 이제 버너를 꺼내놓고 다 이렇게 했죠. 자, 냄비 올려놓읍시다. 냄비 올려놓고 다 했는데 보니까 가스를 안 가져온 것이에요. 제가 가스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기 다 쌀 씻어서 놓고 찌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려고 했다가 이걸 어떡합니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그 산 밑에 식당에서 사 먹고 밥값은 제가 내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잘 챙긴 것 같아도 결정적인 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도 뭐 많이 움켜쥐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건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거는 조그만 배낭 하나 가져온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낭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의 대상들 다 추려넣을 게 아니라 버릴 거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걱정이 나오죠. 뭘 먹고 살지?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이 백성들의 걱정과 똑같아요. 한 군데 머물러 농사를 지어야 떡도 만들어 먹고 포도주도 담가 먹을 텐데 농사 안 지고 계속 다니면 뭘 먹지? 어떻게 살지? 그게 그때 그들의 걱정인 것이 오늘 우리의 걱정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도 똑같아요. 대답이 뭡니까? 내가 먹여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농사 짓고 내 욕심 차려가지고 내가 떡 만들고 그래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빨간 줄 치셔서 기억하셔야 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농사 안 지으면 뭘로 떡을 만들어 먹죠?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말대로만 해. 내 말대로만.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광주리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들판으로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가 쫙 내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광주리 들고 내일 아침에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빈 광주리 들고 들판에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나?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우리 다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이야.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라는 말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수북하게 내려 쌓여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떡도 만들고 그걸로 뭐 이것저것 과자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매일 아침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내일 아침에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꼬부러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안 주실까 봐 걱정하면서 남겨뒀죠.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가 생겼나요? 거기 썩어서 벌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께서 하시는 말씀이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냐하면 7번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남겨놨는데 벌레가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그럼 7번째 날은 안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빈강줄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일곱번째 날에 나갔던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책망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도 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결국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걷어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주리 들고 나가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유명한 8장 3절, 사람이 떡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아느냐,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유명하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멩이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만나를 얻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40년과 비슷하다고들 말해요. 우리 인생을 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번 번역에는 놀라운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기적, 그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 선포되고 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됐으니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희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놀라운 게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놀라운 걸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는 걸 보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성공할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똑똑하긴 한데, 재주도 많은데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그것도 말씀대로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인간관계 성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황금률 여러분 아시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남을 대접해 주라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인생길이 확 열립니다. 내가 먼저 아침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내가 먼저 아침에 인사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문안을 먼저 하고 관심을 먼저 가져보세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못되고 완악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이 녹을 때가 있는 것이고,
체면 하나로 버티는 사람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 눈물이 다 애환이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 한 구절만 제대로 해도요 인생의 인간관계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잠언 같은 데 보면 정직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게만 해보면 윗사람들이 다 신임해요. 쟤는 예수쟁이라 좀 답답하긴 해도 정직해. 제가 어떤 분의 이런 고백을 읽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안에 직원이 아마 10대 명, 20명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늘 치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 사원들 다 놀러 가고 어디 가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 가도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뭘 좀 같이 하자고 그래도 그건 양심에 어긋납니다. 맨날 이러니까 아주 답답한 사람으로 찍혔어요.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리고 맨날 핀잔 듣고 업무 처리 이분 책임도 아닌데도 이분 책임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한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회사에 생겨가지고 그 부서에서 한 사람씩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잘라내라.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있을 형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나서 몇 달 지났대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오라고 부르더래요. 다시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참 미안하다고, 우리 당신이 없어지면 우리 사무실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커피 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없으니까 책상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이분은 일찍 와서 내가 같이 술 먹지 않고 같이 놀러 가주지 않는 대신에 사무실 책상도 정리해주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것도 다 또 사무실 비품도 깔끔하게 해놓고 이렇게 내가 섬겨야지 해서 했는데 이분 없으니까 엉망된 겁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 우리가 몰랐고, 회사 형편이 좀 펴서 직원들을 다시 채우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당신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걸 보는 눈이, 영의 눈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살아 받는 복을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8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1절과 2절의 복의 조건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 통과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무슨 특별한 인생 처세술이 따로 있나, 성공 비법이 따로 있나? 아니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이 볼 땐 답답하고 우직해 보여도 그저 정직하게 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쭉 그렇게 걸어가면요, 반드시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약삭빠른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편법이나 당장은 눈에 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추락하게 될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 걷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대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굶지 않았으며 옷을 지어 입지 않았으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광주리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 있음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영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착하여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 심령, 일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실패한 이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낭망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리라 외치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방에서 또 차량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는 눈을 열어 살아갈 것을 원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